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성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남유다는 아사왕이 38년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왕이 통치하던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때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데 여호람 때 예후의 모반으로 그 가문은 끝이 납니다. 오므리 왕조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와 평화적 관계를 누렸고 권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강대국의 이미지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BC 853년에 카르카스 전투에서 아합왕을 선두로 하는 지중해 연합군이 그때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맞서서 전투에 승리했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문헌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대외 내적으로 국력이 강화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는데 자료에 따르면 당시 뛰어난 기술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아합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더욱 심각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34절에 이어지는 베델 사람 히엘의 사건, 여리고를 재건하는 중에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아합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시켜서 여리고를 재건케 하였고 그 일을 하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죽게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이 히엘에게도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아합 왕에게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는 수도 사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했으며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나 그 이후 왕들 시대 가운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기는 하였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사회 전역에 만연된 것은 아합의 타락 가운데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부하거나 모든 사람이 바알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혼합주의를 들여와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세상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합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얻고 나라의 안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혼합주의적 신앙을 부추기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신앙에 대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성공자로 인정받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융통성 있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아방을 통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성공과 또 만족과 안정을 누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라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